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기록하게 하시고 보존해 주신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사람들에게 주께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은 주님의 뜻을 따라 전했던 이들, 기록했던 이들, 정리했던 이들의 말씀을 만나고자 합니다. 주님, 맨 처음 감동하셨던 그 선하신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알아듣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원 목적 그대로 주의 말씀을 만나도록 도우셔서 그 뜻을 받들어서 주께서 나가신 삶의 자리로 향하는 우리에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 우리의 소원을 아셔서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 주님을 사랑함으로 오늘 하루를 걷게 하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기보다는 주님을 기뻐하는 삶으로 오늘 하루를 걷게 하옵소서. 그 길 가운데 주의 말씀이 힘이 되게 하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역대상서 18장에서 22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역대상서 가운데서 다윗 왕 이야기로 현재 집중하고 있습니다. 역대상서는 다윗 왕 이야기로 집중합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들에게 그 다음 때 넘기도록 하고 다윗은 자기 역할을 합니다. 그건 바로 전쟁왕입니다. 그래서 역대상서 18장에서부터 조금 길게 전쟁왕 부분을 다룹니다. 사무엘 하서는 전쟁왕에 관련된 부분이 거기보다 좀 더 좀 길게 합니다. 하지만 전쟁왕 가운데 다윗이 또 잘못했던 부분들, 크게 범죄했던 부분은 여기 역대상서에서는 제외합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침해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서쪽으로는 블레셋을 쳤고 동쪽으로는 모압을 쳤습니다. 서부왕 하다데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며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마까지 이루고 다윗이 그에게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만 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들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북쪽입니다. 북쪽 하맛 북쪽이 됩니다.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다데스를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북쪽을 점령하고서 그때 먼저 이 표현이 나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사무엘 하서와 같습니다.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에루살렘을 가져오고 또 하다데셀의 성읍 다부압과 군에서 심이 많은 옷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롯데야와 기둥과 노크릇들을 만들었더라. 여기 7절 8절 내용은 사무엘 하서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때 전쟁에서 이겨서 전리품 가져와서 그걸 나중에 어디에 썼다라고 밝히고 있냐 그러면 성전 건축할 때 어떤 성물이라든지 이런 데 이 모든 것들이 사용되어졌다 하는 걸 밝히고 있습니다. 하마당 도우가 다윗이 소바왕 하다데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물리쳤다 함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무찔렀습니다. 하도람이 금과 은과 노새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자기 걸로 한 게 아니라 이걸 하나님께 드려서 이 전쟁의 전리품이 나중에 성전 건축 비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위한 헌금을 이렇게 다윗이 전쟁에 이길 때마다 틈틈이 드렸다는 거죠.
수레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왕 18,000명을 쳐 죽인지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이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더라. 여긴 남쪽이 됩니다. 북쪽은 하맛, 남쪽은 에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세요. 다윗의 통치에 왕의 통치에 내세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정의와 공의입니다. 정의와 공의. 이거 두 개를 합쳐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공정이라는 말을 썼죠. 정의와 공의를 합치면 공정이 되잖아요. 진짜 공정을 행하시지. 다윗을 좀 꿈꾸게 했으면 그렇게 좀 하시지. 좀 아쉽죠. 수레의 아들 요압이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요사밧은 행정장관이 되고 아히두비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샤오사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다스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니라. 전쟁이 이기고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보면 한 나라하고는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주변 모든 족속 모든 나라들과 전쟁하면서 뭐 그래도 서로 간에 불가침 조약을 맺은 그런 나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나라가 암몬입니다. 주변 다 점령했는데 암몬은 점령하지 않은 거죠. 역대상서 19장입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문상함에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그 주변 모든 나라를 다 점령하고 비록 지금 현재 서로 화친 관계지만 암몬 한 나라 남았거든요. 다윗이 그 가나안 땅 정복에 있어서. 그러니까 암몬 사람들은 이렇게 오해할 만해요. 근데 이게 섣부른 오해가 섣부른 사람들의 두려움이 그 다음에 하지 않아도 될 전쟁을 결국 가져가게 됩니다.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한온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벌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다윗의 보내는 그 신하들을 어, 전쟁하겠다면 받아주겠어 하는 그런 식으로 대우한 거죠. 그래서 옷을 벌기 중간까지 잘라버리면 아래쪽 하체가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수염을 깎아버린다는 것은 그 당시 포로에게 행했다는 행동입니다. 너희 전쟁하면 우리들한테 이렇게 될 줄 알아. 이런 식의 상징적인 의미인 거죠. 문상으로 갔다가 뜻밖의 이렇게 복면을 당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함으로 뭐 옷이야 바꿔 입으면 되죠. 근데 수염이 잘린 걸 굉장히 부끄러워합니다. 요즘 우리는 수염을 길게 조금 잘하면 지저분하다 뭐 이런 소리를 들을 텐데 그 당시엔 수염을 잘린 게 부끄러운 일이었다는 거죠.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믿게 한 줄을 안지라. 한운과 암몬 자손이 더불어 은천 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싹 내되 그 병거 3만 2천 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용병도 자기 나라 군대뿐만 아니라 용병도 고용한 거죠.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을 치매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나와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암몬 자손이 나가서 성문 앞에 진치고 도우러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신하여 진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 아우 아비스의 소아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먼저 용병을 향해서 요압의 군대가 나아갔는데 뭐 이제 암몬 쪽 군대는 아비새가 지금 대치하고 있고 요압이 먼저 용병들한테 나가는데 용병들이 그냥 도망쳐 버린 거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 자. 이렇게 전쟁은 잠시 중단됩니다.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 사건이 있자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 강 건너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다데셀의 군대 사령관 소박이 그늘을 거듭니라. 이제 이렇게 되니까 다윗이 먼저 암몬을 치기 전에 먼저 앞서 점령했던 아람 거기 상당히 좀 많이 봐줬는데 주변 뭐 일부만 점령하고 봐줬었는데 이번에는 그 또 모여진 그 군대를 한 번 더 쳐버립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함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친다. 이번 아람과의 전쟁에는요 다윗이 직접 나갑니다. 여기 암몬과의 전쟁 1차 때는 다윗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인데 이 아람과의 전쟁에 다윗이 직접 나가서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천 대의 군사와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임에 하다데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했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하친을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했더라. 먼저 아람을 확실하게 다시 한 번 더 다윗이 점령해 버립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감히 암몬을 돕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죠. 암몬이 고립돼 버립니다. 도움을 청할 데가 이제 없는 거죠. 이게 이제 겁이 나니까 또 군대 보내던 다윗이 자기 나라 완전 휩쓸어 버릴 것 같으니까 그 주변 어떤 나라도 이제 이 암몬에게는 군대를 보내지 않습니다. 먼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역대상서 20장입니다.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한 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도 그 성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합니다. 이때 이 암몬과의 2차 전쟁, 두 번째 전쟁 때는 요압이 또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뭐 암몬의 모든 나라를 점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수도 라빠죠. 지금 현재 라빠는 암만이라고 하는 그쪽 요르단의 수도가 있죠. 요르단의 수도 거기가 있습니다. 예전에 라빠라는 이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라빠에 가면 그 당시 다윗 왕 때 점령했던 그 당시에 성벽 일부가 지금도 있습니다. 있어서 지금도 거기 유적지를 가볼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 군대가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때 큰 사건이 벌어지죠. 그게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 예, 밧세바 유혹 사건? 하여튼 그러든지 또는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통간 사건?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터에서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청부살인해버리죠. 그런 일이 벌어진 사건이 이때 사건입니다. 근데 그 사건은 여기 역대상서에서 기록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에서는 그걸 분명히 기록하는데 여기는 기록하지 않는 거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쇠도끼와 돌서래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그러니까 전쟁을 다 이겨놓고 이제 마지막 랍바의 성에 들어가기 전에 다윗 왕을 부른 거죠. 요압이.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그 랍바 성에 가장 먼저 들어가도록. 그러니까 암몬이라는 나라를 점령했다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인 거죠. 전쟁은 다 해놓고 요압이 다 해놓고 마지막 전쟁 승리의 그 퍼포먼스는 다윗이 하도록 이렇게 한 겁니다.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시프기가 키가 큰 자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음에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여기 20장 4절 이하, 그 다음에 전쟁에 대한 여러 가지 주변 전투, 뭐 이런 거에 대한 말씀은 앞서서 사무엘하서는 없습니다. 근데 역대상서는 그 뒷부분들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왕 다윗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나머지 기록하는 거죠.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 야일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사람 골리앗이 아우 라흐비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로는 배틀자에 같았더라. 보면 주로 블레셋과의 전쟁이 많습니다. 블레셋이 계속해서 또 다윗에게 도전하고 다윗에게 도전하고 하는 게 있습니다.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가드도 또 블레셋이죠.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의 가락이 6씩 모두 24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역대상서 21장입니다. 이렇게 전쟁왕 후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인구조사입니다. 이 인구조사 내용은 사무엘하서에서는 맨 마지막 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다음 열왕기상서로 이어가죠. 솔로몬으로 이어갑니다. 그런데 역대상서는 29장까지 다이당 이야기를 쓰는데 어, 인구조사 이야기를 전쟁왕 이야기 바로 다음에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인구조사가 다윗이 왕의 아주 말기 때 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도적인 의도가 보입니다. 앞서서 열왕기 상서는 사무엘 하서는 다윗 왕의 사역의 마지막 이제 솔로몬과 바톤 터치할 때 그때 사역으로 여기를 했고 역대상서는 다윗 왕 이야기를 글로 쓴 게 아니라 다윗이 성전 건축 준비했다. 전쟁왕 하면서도 성전 건축 준비했다 하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먼저 여기 인구조사 이야기를 제법 앞쪽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구조사가 다윗 왕의 아주 사역 말기에 통치 말기에 한 건 아니다 하는 것도 이런 데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이 인구조사를 반대했던 사람이 요압이었습니다. 다윗이 지금 사탄에 충동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옳지 않다라고 말을 했던 사람이 요압입니다. 요압이 되게 탐욕스러운 사람이거든요. 되게 탐욕스럽고 권력욕이 강력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도 장군입니다. 다윗의 총사령관으로서 자기 또 이런 할 말은 했던 겁니다. 근데 이런 말이 다윗에게 안 받아들여집니다. 다윗은 또 아마도요, 요압이 뭔 말 하면 또 반발하는 그런 게 좀 있을 것입니다. 요압이 자기 아들 압살롬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서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유다 중에 남유다 군대가 47만 명이다. 그리고 나머지 군대는 110만 명이다. 한 지파가 147만 명이라니요. 그래서 저는 이 군대 수도 약간의 허수가 있다. 한 생각을 그렇게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가서 확인해봐야, 천국의 백군지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요압이 마땅치 않게 여겨. 또 레이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더라. 레이와 베냐민 사람은 수도 포함되지 않은 숫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로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함나니 종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가덱에게 말씀하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내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가시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군대에 개폐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여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 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른 선택은 없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중 한 가지 선택하라. 다윗이 가드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빠지겠다. 그럼 굳이 선택한다면 그래서 하나님 선택 중에 3일 이 천사가 멸하는 전염병이죠. 그걸 선택하게 됩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무려 7만 명입니다. 갑자기 코로나가 발생한 거겠죠? 신종플루가 발생했을까요? 그 전에 뭐 다윗 왕 때에 이런 전염병이 나라를 막 들쑤시고 그럴 때 그런 일이 없었는데 3일 만에 죽은 자가 이 정도라니까 어마어마하죠.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심지어 예루살렘마저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그 지향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나라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이 오르나 타작마당을 지나면 바로 예루살렘 성 안인 거죠. 이걸 하나님께서도 약간 좀 뉘우치고 후려쳤고 다윗에게 이게 보였다는 겁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 다윗에게 특별히 보이게 해주신 거겠죠. 다윗이 눈을 들어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칼을 딱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리켰다는 거죠. 다윗이 장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와 악을 향한 자는 곧 나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향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호와의 천사가 가드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시니라. 어, 비상계엄이 지금 이제 내란으로 점점 판결이 자리 잡혀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을 일으켰던 사람들의 행태가 지금 재판 중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책임을 온전히 인정하고 군 지휘관으로서 자기 부하들에게는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자기가 온전히 감수하겠다 하는 군 지휘관도 보았습니다. 여기 다윗이 어떠합니까? 인구조상은 제가 아닙니까? 제가 감수하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죗값을 달게 받겠습니다. 백성들에게는 그 피해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지도자는 이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갓을 통하여 명령하기를 그 오르난의 타작,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다. 그러지 하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오르난의 타작마당 거기에서 제단을 쌓아 합니다.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그때에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며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전하며 다윗이 오르난에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여기는 모리아산 정상입니다. 모리아산 정상에 넓게 바위가 있는 거죠. 그 바위가 있는 거기를 모리아산 정상이라고 그러고 거기서 예전에 이삭을 아브라함이 바치려고 했던 바로 거기이기도 합니다.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치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신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마른 소제물로 삼으시기를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이 오르나는 타작마당을 오르나는 그냥 가져가시라. 왕께서 가져가신다면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왕께서 가져가십시오. 라고 했는데 값을 정당하게 지불합니다. 권력을 사유화해가지고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동안 자기 재산 늘리는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 왕의 권력을 가지고서도 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 자기 이걸 기회 삼아서 자기 돈 늘리는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야 다윗은 그 턱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나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다. 하나님께서 제단에 불로 응답하셨다 하는 내용이 앞서서 뭐 사무엘 하세는 있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역대상서는 특별하게 기록합니다. 하늘에서부터 불이 이 번지단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불을 내려 응답하셨다. 하나님께서 제단에 불을 내려 응답하셨던 곳이 어디입니까? 첫째 생각해 볼게 성전에 있는 번제단 거기에 맨 처음 성막 봉헌식 때 그때 불을 내리셨죠. 그리고 그 다음 또 있다면 뭐 글쎄요 삼손의 아버지 어머니가 드리는 거기 잠깐 거기 그 불로 사르는 거. 그리고 또 하나가, 그럼 나중에 또 다이당 이유가 있다면 엘리야의 갈멜산? 그 정도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성전 자리 나중에 삼을 이곳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응답하시다는 겁니다. 이건 그래서 특별하게 앞서서 기록이 없지만 어떤 기록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여기 역대상서에서는 아라운의 타작만에 하나님 불로서 내려 응답하셨다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이당이 여기 산 액수가 달라요. 앞서 사무엘하서는 아마도 번제단에 사용될 거기 내용들 그것만 값을 거기 기록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역대상서는 그 턱값 아라운의 타작마다는 그 턱값 거기 값을 정식으로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 600세겔은 적은 돈이 아닌 거니까요.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 사람 오르나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이 이후로 제사를 계속 드렸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 기본 선당이 있었단 말이죠. 성막과 번제단은 기본 선당이 있었는데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근데 예루살렘의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여기서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된 거죠. 다윗은 역대상서 22장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했더라. 갑자기 여기 어디입니까? 여호와의 성전이고 여기가 이스라엘 번제단이다. 그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그래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 불리는 이 넓은 바위 거기를 성전 터를 삼는 거죠. 반석이 지은 집이 되는 거죠. 나중에 성전이.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 목과 거물 못을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습니다. 이 성전 건축할 재료 준비들을 이때 본격적으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정해지고 난 다음에 다윗이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다. 아직 솔로몬이 어릴 때라는 거겠죠. 솔로몬이 나이가 제법 돼서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 아주 어릴 때 그때 정도에 이 다윗이 모든 걸 준비합니다. 솔로몬 나이가 많지는 않을까요? 왕이 된 게 40년 왕이 있게 되는데 음,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 평온을 얻게 하리라. 평온, 평화.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의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라 합니다. 다윗에게 아들들이 여러 명 있죠. 근데 그 가운데서 다윗이 왕세자로 책봉한 태자로 책봉한 사람이 솔로몬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솔로몬에게 이 성전 건축을 부탁한 겁니다. 유언을 남긴 거죠, 미리.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다윗이 이렇게 했는데 다윗의 아들 중에 아도니아가 다윗이 미리 이렇게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이런 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리고 거기에 또 요압도 딸려가지고 함께 반역 사건에 있게 되는데 그 내용도 이 역대상하서에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에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형통한다. 이 말이 토브라는 말인 거죠.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다 할 것이다. 다윗의 평생에 성전 건축 준비, 이거에 모든 힘을 다 쏟았다는 거죠. 다 해놨다는 거죠. 하지만 솔로몬 네가 왕이 되면 여기 살짝 좀 더 해라. 이걸로 만족을 더 해라. 합니다.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그 석수와 목수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들이에요. 또 성전 건축할 그 모든 기술자들, 그들도 다윗한테 많이 모집하고 준비해 놨다는 거죠. 금과 은과 녹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이런 다윗의 명령이 언제 내려졌을까요? 다윗이 왕위를 물려줄 때 아도니아의 반역 사건 이후에 이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그러기 전에 이렇게 솔로몬에게 유언했다 할 수도 있겠죠. 이게 어느 시점인지는 역대상서 기록만을 봐서는 잘 알기 어렵습니다.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 그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이 성전 건축에 모든 신하들도 함께 합심하라. 내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면 그와 함께 이 성전을 건축하라 하고 신하들에게도 미리 명령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역대상서에서 다윗 왕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쟁왕, 또 하나는 성전 건축. 오직 이쪽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의 모든 게 기록을 그쪽으로 가고 있고 다른 건 다 빼고 있습니다. 다 빼고 그쪽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쪽에만. 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 관련된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좋은 이야기인데 그런 것들 다 생략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 그쪽 집중해서 성전 건축하는 다윗, 그 준비했던 다윗. 그래서 뭐 찬양대도 미리 준비되어졌고 성전 건축 장소도 이렇게 장소 거기도 부지도 미리 마련했고 그리고 건축 비용들 그것도 미리 마련했고 건축할 사람들도 미리 다 마련됐다 하는 것들로 여기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내용입니다. 이 이후에 다윗왕이 29장까지 다윗왕 이야기인데 그 이후 이야기도 이제 성전에서 봉사할 제도 24 반열이라든지 찬양대 반열 또는 성전을 어떻게 관리할 반열들 이런 이들의 이 내용도 이 다음에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이 봉헌한 건축 헌금 따로 또 바친 다윗과 그 신하들 이야기도 붙어 있죠. 그래서 역대상서는 성전 건축 준비한 다윗의 이야기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쟁왕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수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 삶 속에 있죠. 다양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건에 결국 집중해야 될
다른 사건은 그냥 격가지고 정말 집중해야 될 우리 인생의 원가지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에게 하나님께서 인생을 살려고 할 때 주신 제 인생의 원가지라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하는 게 제 인생의 원가지라 생각합니다. 나머지 일들은 이제 주변 가지들이 되겠죠. 집중해야 될 일이 저는 거기라고 생각을 가지고 오늘도 제 삶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받아 집중해야 될 한 가지 일들은 반드시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일에 충성하는 우리 또한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선하신 주의 도우심이 다윗왕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